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유머 가운데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비가 올 때 이 핸드백을 머리 위에 올리면 뭐라고요? 100% 짝퉁이고, 비가 올 때 오히려 이 핸드백을 가슴 속에 파묻고 뛰면 이 핸드백은 지금 명품이라는 거죠. 커피숍에 앉을 때도 무릎 위에 다소곳이 핸드백을 올려놓으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옆좌석에 팽개쳐 놓으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대예배 때, 교회에 대예배 때 들고 나오면 거의 명품이 확실하고요. 새벽 기도회 때 들고 나오면 확실히 짝퉁이 확실하다. 아줌마와 아가씨 구별하는 법 아십니까?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고 하면 아가씨고요, 오래 가게 해달라고 하면 아줌마라고. 버스 안에서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빈자리에 앉으면 아가씨고, 앉고 나서 주위를 살피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이건 좀 심한데, 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르면 아가씨고 머리에 두르면 아줌마라고 하네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아가씨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앉으면 아줌마라고 합니다. 어떻게 앉는 건지 아시죠? 저도 한참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저도 신기해요. 모임에서 언니 하면 아가씨가 분명하고요, 형님 하면 아줌마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왜 형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 반면에 총각과 유부남을 구별하는 법도 있어요. 여자를 꼬시려고 술을 마시면 총각이고, 술을 마셔야 여자를 꼬시려는 생각이 들면 유부남이랍니다.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면 총각이고,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면 유부남. 길을 걷다 엄마 등에 업힌 아이를 귀엽다고 말하면 총각,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유부남. 연휴 때 유원지가 생각나면 총각, 연휴 때 처갓집이 먼저 떠오르면 유부남. 하얀색 속옷, 일명 런닝을 잘 입지 않으면 총각, 입은 채 집 앞 큰 길까지 나갈 수 있으면 유부남. 구별되어진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남들과 다른 모습 또는 성향, 특징,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척이나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 기독교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다들 피곤해서 하루를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달콤한 쉼으로 보내고 있을 바로 이 시간에 저희들은 구별되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구별되는 모습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매주일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 즉 신앙의 삶을 살아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지만 저들은 세상의 삶을 살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구별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별은 친숙하고도 또 소중한 신앙의 하나의 방식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이 구별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 거룩, 이 카데시의 뜻은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래의 뜻이 구별, 분리의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의 범속으로부터 떠나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진짜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분하고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완전한 분리, 완전한 구분, 범속한 이 세상과 완전한 구별을 이루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발판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열심히 이 세상 땅을 밟고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교회 주일학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그렇게 물었다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대답했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헌금 드려야 돼요. 뭐 등등. 그랬더니 맨 뒤에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뭐라고 외쳤어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어야 하죠. 이 세상에서 죽어야 어쩌면 우리는 완전한 범속한 이 세상에서의 분리 구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는 한 우리 어쩌면 완전한 분리 구별, 즉 거룩함을 이루기는 요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한 세상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 장소 중 하나의 형태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막의 구성 요소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26장 마지막에서는요, 이 성소에서 사용될 두 종류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좀 돌이켜 보면 25장부터 이 성막에 사용되는 성구,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쭉 설명하시면서 명령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왔죠. 25장부터 어떤 거였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게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진설병과 등잔대, 그리고 2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덮는 두 개의 휘장과 두 개의 덮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위한 널판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기서도 휘장을 또 만들라고 하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경은 다 통칭해서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휘장은요, 이 실로, 여러 가지 실로 직조하여 만든 천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했고요, 그냥 장이라고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요번에 나온 성경은 다 휘장이라고 통합해서 다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또 하나의 휘장을 만들라고 해요. 청색, 자색, 홍색, 삼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또 하나의 실로 이 네 종류의 실로 짜서 천을 만들고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또 그룹들이 나왔는데 이 그룹들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케루빔, 즉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예,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는군요. 예. 괜찮습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를 가리키고요. 천사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라고 하면 딱 한 종류예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등 뒤에 천사의 날개가 달린 것. 그래서 이 휘장에 이 그룹, 즉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의 그 크기나 모양,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대략 추정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지성소의 휘장의 모습은 아마 이 정도 모습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막을 덮는 우리 이 그룹 이야기 나오면, 그룹을 수놓는다는 이야기 나오면 우리 한 가지 더 기억이 나시죠? 우리 성막을 덮는 4개의 덮는 그 막, 그 중에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때 첫 번째 휘장에는 똑같이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4종류의 실로 짜서 직조하여 만들되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명령하셨었죠. 마찬가지로 이 케루빈 그룹들을 오늘 여기 지성소의 휘장에도 수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마 이 성소 안까지만, 지성소 앞까지만 볼 수 있게 될 터인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렇죠.
성막을 덮고 있는 이 천장은 제1휘장의 이 천사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의 모습이 천장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면 지성소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그룹들 또 마찬가지로 천사가 수놓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전면 지성소의 막 휘장 앞에도 천사들이 수놓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은 그럼 어떻게 고정하여 설치를 했을까? 32절 말씀 우리 성경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셨으면 비슷한 내용의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휘장도요,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기둥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4개의 기둥을 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4개의 기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구분하고 여기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4개의 기둥에 금 갈고리, 고리를 걸어서 이 고리에 휘장을 연결하여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휘장을 설치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몇 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몇 개의 기둥인가요? 4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4개의 기둥. 각각의 기둥에 금으로 만든 갈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꿰어서 이 휘장을 늘어뜨리라는 거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면이 성소의 문을 막는 성소 휘장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지성소의 휘장인데, 지성소의 휘장은 보면 기둥이 저렇게 4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갈고리를 걸어서 저렇게 고정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둥들은요, 가운데 있는 기둥들은 각각의 은받침을 두어서 은받침으로 고정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은받침 무게가 꽤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34kg.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34kg의 은받침으로 각각 4개를 세워 고정토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지성소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4개의 기둥에 달려 금고리에 걸려 그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을 두었느냐? 우리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지성소 안에는 뭘 두라고 하셨어요? 증거궤. 증거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였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율법의 말씀을 두 돌판 10계명에 상징하여 모세에게 줬는데, 그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고 증거궤라 이렇게 명명했죠. 그리고 그곳에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성소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두고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 이렇게 문을 세우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성소 안에 있게 되는 2개의 휘장 중 첫 번째 휘장은, 이 지성소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되었겠죠. 단면도를 끊어서 본다면 이 안쪽은 지성소고요. 그 안에는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로 속죄소를 덮어놓았고, 그리고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4개의 기둥과 함께 이렇게 걸려있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성소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처소일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근데 코데시 하카다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코데시는요, 카다시, 거룩하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하카다심은요, 역시 카다시, 거룩하다의 복수형의 정관사가 붙은 형태, 그러니까 복수형의 명사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코데시 하카다시.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겠죠. 우리말 번역 지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처소와는 그 뉘앙스,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지극히 거룩한 처소는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거룩한 처소는 단 하나뿐이겠죠. 아마 그런 차이 정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요,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어요. 35절에서는요, 지성소 밖의 성소의 모습도 설명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성경에서 성막에 관해서 설명할 때 상이라고 하면 그 상은 진설병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성소 안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지성소의 휘장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다 어느 정도 떠올려지시나요? 정면이 지성소 휘장이 보이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그 떡이 올려져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출입구의 방향인데 우리 성소의 모든 출입구는 어느 방향으로 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쪽을 향해 다 열어져 있다고 그랬죠. 동쪽을 향해.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쪽을 향해 나 있어, 동쪽.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전면에 지성소의 휘장이 보이겠죠. 천사가 수놓아진 휘장,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러면 오른쪽에 진설병상,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은 지금 출입구를 등 뒤쪽에 두었으니까 등 뒤쪽이 동쪽이 되겠고 앞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북쪽이 될까요? 남쪽이 될까요? 이거를 우리의 동서남북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돌려놓으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출입구가 동쪽이니까 오른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이 제사장이 분향단을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진설병상, 왼쪽이 등잔대가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보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는 거겠죠. 왼쪽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5절에 보면 북쪽에 상을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위치하게 되겠고 왼쪽에 등잔대를 놓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남쪽에 등잔대를 놓으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 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성소 휘장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성소의 휘장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지성소의 휘장, 여러분 보시기 왼편 상단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지금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뭐예요? 성소 휘장, 즉 성소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휘장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소 휘장 3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의 재질은요 지성소의 휘장과 똑같죠. 삼색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종류의 실을 직조하여 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위한 휘장을 만든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지성소 휘장과는 비교하여 빠진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지성소 휘장에는 거기에 뭐가 수놓아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아졌다고 했는데 이 성소 휘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사가 수놓아 있지 않은 형태겠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차이가 뭔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기둥이 몇 개예요? 5개. 지성소 휘장은 기둥이 몇 개예요? 4개. 또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각 기둥의 받침이 지성소의 기둥의 받침은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 휘장의 5개의 기둥의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수로 부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의 구조는 겉에 있는 받침은 오히려 노수로 만들고 안에 있는 이 지성소의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던 경우죠. 보통은 겉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우리 성막의 구조는 안이 더 화려했고 겉은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훼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아마 노수로 그렇게 제작도록 했던 것 같아요. 자,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외부는 놋받침으로 5개의 기둥을 둬 성소 휘장을 만들게 했고요. 내부는 은받침으로 4개의 기둥을 둬 지성소 휘장을 만들게 한 거죠. 이 성소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휘장들이 참 많아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다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딱히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게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재료가 이 가죽이나 털이 아닌 실을 직조하여 만든 천을 그냥 우린 다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예전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앙장이라고도 따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휘장만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성막을 덮는 4개 덮는 구조 중에 2개는 휘장이고 2개는 덮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성막을 덮는 휘장이라고 우리 성경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지성소의 휘장도 휘장이고 성소 휘장도 휘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성막들,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저 안쪽에 있는 게 성막, 우리가 여태까지 안쪽에 봤고요. 아직 지금 번제단도 못 나왔어요. 이 전체를 두르는 뜰, 성막들 전체를 두르는 성막들의 휘장이 있고요. 성막들 문,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막들 문의 휘장도 있어요. 이것도 다 우리는 성경은 휘장이라고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그 휘장이 어느 휘장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럼 휘장이 총 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4종류나 되는 거예요. 4종류.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덮개로 덮는 제1휘장도 휘장이고요.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휘장도 휘장이고요. 성막들의 천도 이것도 휘장이고요. 성막들의 문도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각각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제1 첫 번째 휘장을 예리야라고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던 지성소의 휘장을 파로게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성소 휘장과 성막들 문의 휘장을 마사크라고 하고요. 성막들 주위에 둘러친 휘장을 켈라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각각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일단 다 휘장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억된 우리 휘장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은 천사의 무늬,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소 안에 있는 2개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가장 남는 휘장은 이 2 종류 가운데 어느 휘장이 머릿속에 가장 남게 되나요? 우리의 기억 속에 휘장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던 그 휘장이 생각나죠.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인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지성소의 휘장인가요? 성소의 휘장인가요?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지성소의 휘장.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휘장을 두어 구분하고 구별하게 하셨을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억에 남는 이 지성소의 휘장, 이곳은요 함부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지성소라 불릴만 하게 이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릎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메고 뒤에 쭉 길게 늘어뜨려서 지성소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그 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목숨 걸고 들어갔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이 제물과 함께 이번 제사를 통해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쿵소리와 함께 쓰러져 죽게 되고, 더 이상 움직이면서 무릎에서 나는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밖에서 제사장들이 줄을 잡아 그 시신을 꺼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런 것이 지성소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일까? 지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 성막들의 휘장, 성막들 문의 휘장, 도대체 왜 이런 휘장들로 구분하고 계셨던 걸까요?
우리 다 함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 위에 언약궤를 두었다고 했는데 그 언약궤를 뭐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언약궤를 덮는 천사 구름 모양의 형상으로 덮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걸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프레트인데 천사의 모양을 한 그 두 가지 이 천사의 형상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 형태 모양의 덮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았던 그 말씀에서도 언약궤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게 어떤 식양의 구조였냐면 언약궤의 식양의 구조가 아니라 이 속죄소의 식양의 구조를 더 중요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설명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덧붙였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위였다고 그랬어요. 속죄소.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십계명이 뭐였어요? 두 돌판.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천사 형상을 한 언약궤 상판 덮개가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아래 언약궤 안에 말씀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언약궤 말씀 안에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언약궤 안에서는 600여 가지 넘는 율법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낸다면 축복받고 구원을 얻겠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심판과 저주와 영벌에 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어디였느냐? 이 어마무시한 율법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덮고 있는 이 속죄소 덮개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온자, 은혜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시온자, 은혜의 자리인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속함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은 휘장을 치셨던 거죠. 휘장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과 구분하고 속함과 구분하고 죄악과 구별하여 휘장을 만드셔서 치게 하셨던 거예요. 휘장을 만들고 휘장을 치게 하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한 이 세상에 임재하시기 위해. 왜 임재하셨어요?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 임재하시기 위해 휘장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것도 한 개인의 죄값에 해당하는 피의 제물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값에 해당하는 피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대속 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이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휘장, 수많은 피의 제물을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물이 필요했고 그 피의 제물로 인해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피로 덮이게 되어 그제서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아주 잠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것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의 역할이고 위치였죠.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 이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옛말로 오늘 성경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성소예요.
출애굽기 언어로 말하면 지금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막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대신에 잘생긴 목사가 있네요. 휘장이 어디 갔어요?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원래 있어야 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요. 그 구분을 가로막는 휘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 4개 기둥에 묶고 천사의 문양이 수놓아졌던 그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그럼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던 걸까요? 더 이상 그 지성소의 휘장이 필요치 않으니까 찢으셨겠죠.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요? 왜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치 않아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의미는 더 이상 이 성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요? 혹은 하나님이 더 이상 거룩하시지 않아서 이 세상의 속함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남는 경우는 딱 한 가지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이 성소의 지성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으로 막을 의무가 없는 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소의 유일한 곳,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직접 찢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이 세상이 속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 속하고 성소의 지성소만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지 않으니까. 왜냐? 이 세상 곳곳이 거룩해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구별과 구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 순간 천국이라도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요 결국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 뭘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육체를 찢으신 거죠. 그건 직접 하나님 스스로를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을 찢듯 그렇게 그 몸을 찢어.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기에 흩어 뿌리셨던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이 더 이상 속함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채워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이 하나님과 구별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성소와 성막들의 구분도 필요 없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믿는 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오직 남는 것 단 하나, 이제 활짝 열려진 휘장을 지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오직 우리에게 남은 그 길은 그 하나라는 거예요. 담대히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곳으로 나아가 아담 이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직 이 활짝 열어 제낀 휘장을 건너와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이 문을 찢으셨던 거죠. 그 길, 우리 앞에 열려진 그 길, 활짝 열려진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힘차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거룩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느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모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걸어오셨는데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셔요. 한 걸음 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서시면 더 놀라운 거룩함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더 복되고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의 또 다른 삶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셔요. 한 걸음 더 예배의 거룩함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기도의 거룩한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예배의 즐거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 바라요. 그 놀라운 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마음껏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과 거룩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